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하는, 기독교가 주는 팔라가 필요해요. 위축되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이 땅을, 이 민족을 위해서 팔라 기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 때, 물론 초창기는 요셉이 다스리는 한 80여 년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의 쇠를 가지고 그들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바로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바로가 제시하는 그 쇠로, 바로가 제시하는 쇠로 또 바뀌어질 때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쇠에 적응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쇠를 적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들의 삶이 뭐가 됐어요?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이 다스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풍부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바로의 그 통치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어느 순간 종이 돼 있는 모습들, 신음소리가 나는 노예의 삶이었어요. 자, 바로가 제시했던 그 쇠를 가지고 있는, 바로가 강조하는 쇠는 뭐예요? 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바로는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바꿔놨어요. 종으로 묶어놨어요. 근데 그런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로 가운데서 끄집어내셔서 이번에 바로는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최종 통치자라고 그걸 가지고 아주 강한 프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쇠를 바꿔놨다면, 여호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는 출애굽에서 어떻게 쇠를 바꿔주죠? 이스라엘의 쇠를 어떻게 바꿔줘요? 무엇을 가지고 바꿔줍니까? 여호와께서 나는 바로보다 더 힘센 신이다, 나는 정말 바로보다 더 훨씬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다.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요?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쇠를 바꿔주죠? 놀라운 너희는 풍요와 풍부의 그런 백성이야. 나의 통치를 받는 이 땅 가운데 너는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야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는데, 하나님은 뭘 가지고, 여호와는 뭘 가지고 해요? 그렇죠. 이름을 걸고 이렇게 던져. 강력하다.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걸고 바꿔줍니다. 이름을 걸고. 바로는 이름을 안 나타내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에 쇠를, 모양을 가지고 바꾸는데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걸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그 이름을 걸고 그 쇠를 제시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쇠를, 바로가 준 쇠를 가지고 그들이 카프도 하고 그들이 삶의 지혜도 훈련하고, 그죠? 배우기도 하고 라메도 했었고, 그걸 생명이 되는 줄 알고 신실하게 살아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 저 쇠를 통해서 온 게 뭐예요? 사메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쇠를 바꿔서 이걸 교정하는 작업을 해요. 이 사메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평가하는 그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교정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를, 이전에는 이 쇠를 통해서 누구를 봤냐면 바로를 봤다면, 이제는 이 쇠를 바꿔가지고 누구를 보게 해요? 영원한 왕 되시는 야훼를 보는 그런 눈을, 관점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쇠를 바꾸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로 끌어 올려요? 신의 산으로. 그렇죠? 야곱에게는 어디 앞으로? 사다리 앞으로 보여줘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은 숫자 값을 130,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130이 되었을 때,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바로의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요. 즉,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더 높은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보다 더 높은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머리가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도 너의 머리조차, 네가 머리라고 얘기하는 애굽의 머리라고 하는데 너조차도
통치하는 진정한 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거기서 보여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노숙을 했는데 그 성의 이름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루스라고 했어요. 루스 했는데 그걸 뭘로 바꿔요? 베델로 바꿔요. 베이트엘로 바꿔요. 이거 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응? 그가 루스에 와서 노숙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그가 뭘 선택했어요? 장자권을 선택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루스에서 이 부분을 적용해요. 이것 때문에, 이 장자권 때문에 집에서 형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도망쳐 나왔어요. 그쵸? 근데 그걸 실제 이제 적용하기 시작해요. 바카로 머리를 적용하는 작업을 해요. 즉 머리를 바꾸기로 결심한 거예요. 머리를 바꾸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이제부터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바꾸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즉 여러분, 루즈는 뭐예요? 내가 훈련해서 능력을 얻겠다는 거예요. 내가 훈련해서 내 형 에서보다 아버지한테 훨씬 인정받는 사냥꾼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 노력을 해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남다른 사람,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해요. 그 상태였어요. 그 이전에 왜 이런 결심을 해요? 왜 이런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형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죠? 야곱에게는 깊은 상처의 상처, 수치였다고, 수치. 그 삶의 여정을 떠나요. 그 길에서, 여정 가운데 길에서 노숙을 했어요. 꿈에 뭘 봤어요? 사다리를 봤어요. 하나님이 그의 상태를 평가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 누주를 수정을 합니다. 뭘로 바꿔요? 베델로, 베이트엘로 되겠다고. 그 지명 자체를 바꿔버려요. 자기의 삶 자체를 오늘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바꿔버리는 거예요. 즉 내 삶의 시스템은 무엇을 향하도록? 그렇죠. 애를 향하도록, 그분을 향하도록. 이전의 시스템은 누구를 향해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을 향해 있었고, 이전의 시스템은 누구를? 형 에서에게 있었어요.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하면, 배우면, 훈련을 하면 뭔가 얻어지는 능력의 삶을, 나도 이제 능력이 있다, 나도 알만큼 한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능력의 삶, 자기가 생각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엘로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이 술람, 사다리를 하나님이 꿈에 보여줬을 때 진정한 능력 있는 삶, 그 삶은 그 사다리 끝에 계신 여호와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걸 어떻게 즉시로 선택을 하다, 믿음으로 선택을 해, 믿음으로 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다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 수없이 봐요. 그렇죠?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만이 진정한 생명자고 구원자라고 하는 거 수도 없이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내 삶의 시스템을 그분을 향해서 안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분을 향하지를 않아요. 입으로는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은 그분을 향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삶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머리를 바꿔서 내 삶의 습관들,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이후의 삶은, 아니 오늘 이 순간부터 내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하도록? 애를 향하도록, 그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는데 내 삶의 모든 방향을 그쪽으로 바꾼 거예요. 진정한 내 인생의, 내 삶의 평가자는 그분이라고 하는 거, 그걸 알고 그들의 평가를 어떻게 하든 때로는 조롱할 수 있어요. 비웃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수치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평가자는 야훼라고 하는 걸 알고 야훼를 향해서 가겠노라고, 하나님을 찾겠노라고, 예수를 만나겠노라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 통해서 고백하시면 그쪽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얘기해 볼게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 가는 자로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여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전환점, 어떤 인생의 새로운 고지를 정복하는, 전환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예요?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느헤미야는 내가
뭔가 바꿔야 되겠다. 내 삶에 어떤 새로운 교제를 찾아야 되겠다. 할 때 곧바로 했었던 게 있어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응?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남다른 인생, 어떤 영적 고지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토라.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했어요. 토라는 어디에는 없다. 토라는 어디에 없다. 애굽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바로 소리밖에 없어. 바로 소리밖에. 바로가 발을 치는 곳, 자기 자아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가 왕인 그곳에는 토라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성령님을 도우심을 계속 구하셔야 돼요. 내가 머리를 바꾸기를 원하는데 야훼의 그 가르침대로, 야훼의 백성대로, 킹덤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 지혜를 달라고, 계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머리가 바뀐다니까요. 기도하시면서 머리가 바뀌면서 이 일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한테 지난 한 2, 3주간에 강조했었던 그 팔라의 기도.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시즌에 필요한 게 뭐냐면 팔라. 이 팔라의 기도는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 팔라의 기도는 놀라워. 킹덤의 백성이 하는 기도 중에 어떻게 보면 아주 파워풀한 기도예요. 팔라. 생기와 생명을 주는 기도란 말이에요.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는 기도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계속 흔드시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를 계속 흔들어요. 우리 모든 대한민국에는 기독교인들을 막 흔들어요. 어떻게 흔드시는데 지금 상태는 뭐예요? 계속해서 교회 우리의 민낯이 막 드러나가지고 뭐예요? 최악의 수치 상태예요. 여기저기서 막 조롱하고 비웃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한국교회 역사는 130년 역사 좀 지났어요. 그동안 130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한국교회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자부하면서 해왔어요. 13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세상의 머리가 되는, 세상의 왕이 되는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 130인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기독교가 지금 뭐예요? 세상의 머리를 향해서 축복하지를 못해요. 어딜 가면 손을 얹어요? 어딜 가면 축복을 해요? 지금은 지구멍 아니라 어디라도 찾아 숨고 싶은 마음에, 그렇죠? 즉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태가 뭐예요? 우리의 상태가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막 흔들어가지고 뭐예요? 온갖 비웃음, 조롱을 다 받게 하잖아요. 수치를 받게 하잖아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즉 우리의 머리가 예수의 머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머리를 바꾸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반드시 머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한국교회 전체가 머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예수의 머리로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여전히 너도 나도 다 예수의 이름을 빗대어서, 야훼를 빗대어서 다 비즈니스 했고 다 자기가 머리라고 다 바로처럼 행세했어요. 그 머리 하나님 다 잘라버려요. 예수의 머리를 완전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먼저 그 애굽으로 파송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킹덤이 어떤 것인지, 요셉이 그 애굽에 가서 애굽의 상태를, 그 상태를 다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평가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킹덤 백성의 정체성 중에 가장 강력한 정체성은 에아드입니다. 하나됨이에요. 이게 킹덤 백성이 가지고 있는, 또 성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정체성, 그 하나됨, 에아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킹덤의 백성들로서 이 가장 강력한 정체성인 이 에아드를 가질 것인가?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는 모습은 드디어 지난 주간에 2장 끝부분에 있듯이 적들이 산발랏, 도비앗, 게셈이 연합해가지고 조롱하고 비웃고 막 흔들어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헤미야가 끊어버리죠. 강력한 토라의 말씀으로 야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강력하게 그 부분을 끊고 백성들과의 어떤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한 마음이 돼서 에아드가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무너져 있는 그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와 그들이 세우듯이 내 삶의 자리에 예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무너져 있었던 그 성벽을 다시금 재건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가 교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와의 머리를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믿음 떠들어도 그건 가라지와 같아요. 무지와 무능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뭔가 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분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 그 영이신 그분과 만날 수 있고 그 영의 영역인 그 예루살렘 성, 이것을 세우도록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기름 부으심, 임재, 영광, 이스라엘 토라, 이런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그런 계시를 계속적으로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드디어 성벽 재건을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제가 전에도 몇 번 던졌지만 총 42명의 건축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머리는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들의 머리는 42명.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스텝 바이 스텝에 42개의 캠프를 쳐요. 킹덤의 성, 예루살렘 성, 예수의 성을 세우는 재료들에, 느헤미야 3장에 보면 42명이 나오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그들이 미슈타 팀이에요. 재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이 미슈타 팀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미슈타 팀. 궁극적인 것은 이 선이에요. 선을 이루어요. 여러분, 저 테트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원하고 예수의 진리를 원하고 예수의 생명을 원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내 말과 내 삶이 뭐가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선하시다, 영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선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영원해지기를 원하잖아요. 뭘 원해요? 토부를 원하는 거예요. 토부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시면 아주 세밀하게 그들이 이걸 세워요. 자기 집 앞에서부터, 자기들의 삶의 그 터전에서부터, 그 앞에서부터 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좌우로 저쪽에서 옆집에서 쌓은 것을 서로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합니다. 근데 그거 읽어보면 자기 집 앞에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데 여기에 문이 필요한 문을 세워요. 여기에 망대가 필요한 망대를 세워요. 문짝이 필요한 문짝을 세워요. 자물쇠가 필요하면 자물쇠를 세워요. 빗장이 필요하면 빗장을 세워요. 각자 자기 앞에 맞는 전체적인 토부를 이루는데,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데 각자의 내 삶의 상황에 맞게 그걸 세워요. 길이가 얼마가 되든 저 집보다 내가 더 수고를 기울여야 되고 땀을 더 흘려야 되고 이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더 많은 노력 봉사를 해야 되고, 그게 관계없이 오직 토부하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집중합니다. 예하드의 능력이에요. 거기는 나이 신분을 뛰어넘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선택을 해요. 그리고 함께 세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백성이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정에서 세워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문이 없네? 문짝이 없네? 망대가 없네? 빗장이 없네? 자물쇠가 없네? 저 집하고 연결하는데,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모두가 다 문만 만들어가지고 오면 문으로 성을 쌓을 수 있나요? 그쵸? 너도 다 파수꾼이 되겠다고 망대만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빗장만 가지고 오면. 그쵸? 누구는 별 모양도 없는 벽돌을 쌓아야 될 사람도 있고, 그쵸? 누군가는 기도를 더 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찬양을 더 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지금 더 힘들게 헌신을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는 놀고 먹는 것 같아요. 누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세울 때 여러분, 그들 전체가 그 일을 직업과 나이에 상관없이 다 했어요. 합력해서 손을 이뤘어요. 그 성을 세우는데 기꺼이 헌신하면서 했어요. 절대 남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기교하지 않았어요. 마치 느헤미야와 42명의 그 건축가들이 애아드된 그 모습, 가문적으로도 애아드하고요, 가정적으로도 애아드하고, 개인적으로 각양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도성이, 영적인 도성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하나가 돼요. 이렇게 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킹덤 백성들의 그 예배는 하나님과 또한 공동체가 애아드 되게 하는 아주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예배, 대면 예배가 있어서 없어서 교회가 세우지 않는, 그게 진짜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애아드 되는, 공동체 전체가 애아드 되는, 그게 바로 예배.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가문적으로도 우리 모두가 미스터 팀이 잘 세워져야 돼요. 우리 속 사람의 그 재료가 잘 세워져야 돼요. 이러한 예배, 하나님과 애아드 되는 이런 킹덤 백성의 그런 관계성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이게 회복되어지면, 성이 세워지면 바깥하고 다 구별되듯이 세상과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면 세상과 구별되는, 왜? 거기에 하나님과 애아드가 되면 하나님은 더 흔드심을 통해서 킹덤의 밀수파팀이 회복된 그런 예배로 무장케 하실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와의 왕국을 준비하게 하실 겁니다. 그 성을 세워서 구별되게 하셔서 거룩한 킹덤 백성으로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도 간의,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성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애아드 되는, 하나 되는 놀라운 변화된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킹덤 백성의 건강한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곳이, 그 사람이, 그 나라가, 그 땅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성막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 예수와의 왕 되심이 그곳에 나타나고 예수와의 왕국과 백성으로 회복되길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괜찮아요. 우리는 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건강한 킹덤 백성의 정체성으로 섰다면, 여러분의 미슈파팀이, 영적인 재료로 여러분의 속사람 건강하다면 선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마지막 때 킹덤 백성의 그 권세는 누가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누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느냐, 그걸 통해서 킹덤의 권세를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예수와의 그런 왕권, 성령의 역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킹덤 백성으로서 그분의 선하심, 토부가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그 토부를 선택을 해서 선포할 때 킹덤의 미슈바팀은 그곳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지금 무너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세워지는 그런 기적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번 주 보내시고 미슈파팀을 여러분의 건강한 영적 재료로 취하시면서 여러분이 킹덤의 미슈파팀이 되셔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것을 세워가실 때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도성이, 거룩한 도성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동안은 일시적이었고 지역적인 킹덤의 역사가 있었다면 지금 하나님 흔드신 이 코로나의 흔드심 속에서 예수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회복한 킹덤 백성이 애아드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전보다 더 빠르고 이전보다 더 완벽함으로 더 완전함들이 나타나는 영적인 가속도가 붙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멀리서 들려오는, 아니 누군가가 하는 타인의 간증을 듣는 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들려지기를, 그를 일으켜주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킹덤 백성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강력한 애아드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